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또 많은 교우들이 오셔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부 예배는 특별히 좀 가끔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성찬식을 나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이렇게 깊숙이 경험할수록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행사라든가 그게 아니고, 이야, 이건 진짜 영적으로 리얼리티한 거예요. 이 귀한 거예요, 이 성찬식이라는 게.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성찬을 못한 그 목사님들과 그 교회의 그 아픔이 모르는 사람 모르지만 얼마나 이 아픈지게요. 우리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성찬식을 우리가 조금 제약을 많이 받지만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고, 또 나와 우리 성도님이 연합이 되는 이 고백이 있는 이 성찬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앞으로도 교회가 이런 일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성찬식 행하는데 그 정도는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행했는데, 그러면은 주님과 연합이 되는 이 거룩한, 또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이 성찬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성찬을 선포하면은 선포한 2주일 이때부터 교회 성찬위원들이 영적 성결 작업에 들어간답니다. 포도주를 만들고 떡을 만들고, 담임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성찬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그 의미 알면서 여러분들 기도를 준비하고 영주를 준비하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면은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막 감동이 와요. 또 성찬에 어떤 느낌이 안 와도 성찬을 받았다는 걸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또 주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주님의 몸이 내 속에 들어와. 주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 이거 전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코카콜라의 그 사장이 소망이 있다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권까지도 코카콜라 이런 자판기가 들어가는 게 소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북한에도 뭐 전 세계에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코카콜라가 다 판매되고 있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내 혈관을 본다면은 내 피가 흐르는 게 아니고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지금 내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 내 자녀가 속이고 문제가 있고 우리 사업장이 안 돼? 내가 염려할 게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 피가 흐르는데,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다시 한 몸이 됐어? 그러면 나만 아픈 게 아니네? 우리 주님이 아파하시겠네? 괜히 염려했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은혜를 경험할수록 이런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추수감사의 이런 모습, 저도 막 요란하고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뭐 광고한다든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헌신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식이 되고 꽃이 올라오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아마 제일 많이 듣고 찬양도 하고 설교 듣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을 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어떤 목사님은 16절, 17절, 18절 그 앞에 있는 그 낱말 하나만 띄어서 항쉬봄, 항쉬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이 18절까지는 항쉬봄이구나. 항상 쉬지 말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봄, 항쉬봄이고 봄, 감사하라. 그리고 뒤에를
감, 저도 이렇게 해봤어요. 설교 노트에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묶어봤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감사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될 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르는데, 옛날 아버지 하는 건 그냥 용돈 주세요, 그 정도였는데, 나이가 들고 장성하면서 아버지 할 때 아버지 느낌이, 아버지 제가 책임질게요, 아버지 존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아버지가 그걸로 들려올 때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내가 너희들을 얹혀서 내가 너희들 덕 보고 살겠냐 아닐지라도,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존경하는 도로 언어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항상 36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교회의 건축 상황에서 있으면 그냥 교회로 이걸 알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를 책임졌어요. 우리 두 딸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가서는 학자금 대출 받아서 하고, 교회에서 주는 거 가지고 헌금하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 번 했지만 한 번 6천만 원을 약속을 제가 해놓고, 하나는 2천은 제 이름으로, 2천은 제 아내 이름으로, 우리 성령이 1,000, 우리 1,000만 원, 우리 둘째 큰애가 찬양이죠, 1,000 해놓고 그냥 선포했어요. 그냥.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아빠 이럴 수가 있어요, 아빠 상의하고, 뭐 성령이 감동을 주는데요. 그러더니 지들이 알바 해가지고 1,000만 원 해결을 다 하더라고요. 어디 제가 감동을 받고 제가 우리 아내 이름으로 두 딸 이름으로 했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또 보고를 받았다. 그러게 또 우리 오민혁 집사 사위가 그동안 회사 여러 가지를 갖고 11조 못했나 봐요. 매일 11조가 그냥 몇십만 원씩 연속으로 막 이렇게 올리는 거 볼 때 저는 아깝다보다도, 그래 바로 믿어라.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성장하면서 아직은 뭐 재정적으로 자녀들이 안 해도,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 힘들 때,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냥 교회가 가정이 막 위기에 온 거예요. 그때 아이들은 아무도 모르고 막 놀다가 와서, 아빠, 옛날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걱정, 너 때문에 걱정 더 된다. 그래도 그게 재밌어서 막 그냥 아빠 하면서 막, 여보 웃자, 웃어. 근데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애들이 우리 어려움을 모르는 게. 근데 만약에 3살짜리가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 아빠 힘들잖아요, 나도 힘들어요. 그거보다도 참 그냥 천방지축으로 노는 것 때문에 웃기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애들 어릴 때 그렇지, 본 사람들,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그 노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그래 네가 있어서 웃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실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혹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또 나의 아버지가 된다. 이 설교 한번 했잖아요. 하나님은 나 아버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죄인 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로마서 8장은요 1절 2절부터 마지막까지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서요. 이건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준 대헌장이야. 당신의 위치가 이런 자야. 처음에는 로마 교회에게 편지한 죄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이겨버렸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너를 건져버렸어.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31절부터 보면 바울이 아무리 위협과 어떤 질병과 강, 동족, 추후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받은 이 관계를 끊으리려고? 그럴 수 없다.
자신 있게 선포하는 이 선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오죠. 15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언하신다. 성령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17절은 그런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자녀임은 곧 상속자이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까지 자녀에게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잘 되어도 잘 안 되어도 지나가야 될 나그네 삶이에요. 저는 어제 오전에 노년 경찰서 우리 선교회 직원들 예배를 인도했어요. 설교했어요. 그래서 선교회장이 경찰 되는 분이 제가 이제 경무실장님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가 여기 남동구 구의원을 3번이나 하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야, 어떻게 돈이 이렇게 많느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맨 꼭대기가 펜트하우스라고 하나요? 네. 넓은 거, 수영장도 있고 아파트 옥상이 특별히 그렇게 분양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영종도에 최근에 별장을 줬는데 아니 어떻게 인테리어가 바닷가에 어떻게 이런 별장이 있느냐 입이 벌을 정도라는 거예요. 또 근간에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요트, 보트를 샀는데 별도로 발동기를 개조해가지고 최첨단에. 그래서 이거 진수씨 비슷하게 할 거야. 내가 먼저 태워줄게. 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집에 뭐 수리하는데 뭐 물건들이 오는데 그걸 봤는데 갑자기 아이고 아야 이상하다. 그래서 쓰러졌는데 심근경색이 왔는데 거기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이 호흡을 했는데 그냥 죽으셨어요. 그냥. 그분 사진을 보면서 이쪽이 이제 선거구니까 우리 남동 논현동은 도림동 쪽이니까 아깝다. 예수님 믿었을까? 다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런 걸 볼 때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많이 있어도 부족해도 여기는 영생의 나라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영생의 나라를 가는데 영생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지 않고는 세상의 명예나 돈 갖고 하나를 갈 수가 없죠. 바울은 그런 고백하면서 또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 4장 6절 7절 언급했습니다. 1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 때 또 거기서 아빠 아버지란 표현해요. 이 아빠란 표현을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역시 유업을 받을 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한번 이거 믿어봅시다.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속자야.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자야. 근데 목사님 지금 힘든데요. 지금도 돈 100만 원이 없어서 5만 원이 없어갖고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우리 말하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있어? 그러면 아버지를 제대로 한번 불러보자. 그 아버지를 제대로 찬양하고 제대로 예배하고 누가 봐도 야, 저 장로님, 권사님, 저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데 진짜 아들이네.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가 부자야. 아버지가 와서 점 하나 찍어주면 해결되는 그거야. 그렇다면 직장인 사업 어려워도
한숨을 쉬면서 여보 예배드릴 시간 없어, 기도할 시간이 있어, 지금 정신없는데, 그래야 하지 않을까? 여보 찬양하자, 기도하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데요,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관심은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제? 아이 뭐 주일날 교회 가는 거야, 야 너 뭐 깊숙이 가지마, 그게 아니고, 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무엇 하기를 원하고, 무엇 하면 하나님이 이야 내 마음에 들어 할까? 때로는 자녀들도 우리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뭘까? 부모님 뭘 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갖지요. 그리고 물어보지요. 성도님들도 야 목사님의 이 비전, 목사님이 무슨 의미일까?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어떻게 할까? 앞서지 않고 좋은 성도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어떤 자녀가, 여러분 어떤 성도가 여러분 좋을까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어떤 성도를 좋아할까?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고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애매모호하잖아. 하나님 뜻이 뭐지?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렸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야, 알려줬네. 그러면 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할 때 18절에 이것은 바로 앞에 건 항시범이에요.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뻐하는 거하고 기도하고 이 감사를 한 묶음으로 묶어버릴 때예요. 이 중에 하나도 빼주면 안 된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 감사한다. 네, 감사의 가능성은 이미 우리는 얻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어요. 아버지, 난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할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척도는 내가 받은 은혜의 척도와 정비례하죠.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축복은 정비례한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금강 하구뚝, 아니면 저기 우리 군산 쪽에 또 그 하구뚝이 있죠. 우리가 여기서 저 큰 제방을 놓은 곳으로 가려면 어디예요? 우리가 방한머리, 대부도 가기 전에, 그죠? 때로는 수문을 열어요. 그럼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물은 넓게 올린 것만큼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복도 우리가 믿음으로 문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릇을 넓게 준비할 만큼 그만큼 또 오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핍박하러 갔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거기서 고꾸라집니다. 어떤 은혜를 받냐? 고꾸라지면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니까 믿음 같은 게 떨어지면서 눈이 보여지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는데 눈에 안질이 와요. 뭔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순간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막 나가는데 동역자 한 명이 새로운데 사람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디모데후 4장에 보니까 알렉산더도 해를 입히고 떠나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떠나고, 그레게도 디도도 다 떠나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인본주의로 내 사람 내 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는 거에 외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외로웠는데 돈도 떠나 사람도 떠나 육체의 가시가 와. 그 고백, 약함 가운데 강합니다. 다 내가 약했지만은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더 의지한 사인으로 알고, 심지어는 디모데후서 4장 16, 17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고 이런 어려움을 줬구나.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게 but입니다. but. 버렸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버렸으나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내가 돌리지 않기를 원했고, 17절 중요한 충격의 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다 떠나도 주님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의 사람이 영적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다 잃은 게 아니구나. 예수를 얻었네.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도 내가 예수를 잃지 않았다면 다 잃은 게 아니네.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네. 예수를 잃었네. 그러면 다 얻은 게 아니라는 이 사인이 저도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울이 경험한 은혜였습니다. 사람은 떠나가도, 물질은 떠나가도, 육체에 여전히 가시와 고통의 아픔이 있어도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빠 괜찮아요, 아빠 없어도 그러다가 아빠 없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한 번만 잡아주세요. 아버지가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되돌부는 아버지예요. 그때 아버지 자부심이 같지 않습니까? 에이, 아버지 힘도 없으신데요. 에? 정작 그럴지라도 그리 하지 않아요. 바울도 그래,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이 없이는 안 돼요. 데마도 알렉산드리아 다 떠나도요, 예수님이 내 곁에 힘을 주면요 저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약했구나, 다 잃었구나, 강한 나를 통해서 너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성구 교수님이 공주중앙감리교회 우리 사촌 형님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좋은 장로님이시고 또 홍익대 교수를 했던 이분이 글을 하나 이렇게 보내왔어요. 혀암 4기 말,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수술해야 됩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한마디 하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난 그 눈물 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절단 수술했어.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올까요? 여러분, 아버지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럴 상황인데 마지막 의사가 집도하는 그 찰나에 한 말씀 하십시오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내가 그 상황 된다면은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성경민 씨의 은혜란 찬양, 하나님의 은혜였다. 당연한 게 아니었죠. 마지막 셋째는 감사는 표현할 때 비로소 감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누군가 고마움을 느끼면은 한 세 가지를 표현합니다. 첫째는 말로 고마워요 집사님, 집사님 감사해요. 두 번째는 몸으로 포옹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을 위해서 봉사 수고함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을 표현합니다. 아낌없이. 역시 사랑하는 것만큼 물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고 있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감사와 온도와 척도를 재보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였어, 영하로 내려갔네. 이야, 우리 남편 내가 봐도 이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온도가 올라가 있네. 여러분, 종은 울려야 종이다. 여기 우리 요즘은 많이 종을 안 치죠. 옛날 종을 많이 썼는데, 자, 이 성종을 목적을 가지고 강단에 올려놨는데 어느 날인가 이 종이, 여러분, 종이 이렇게 올린다면은 당장 바꾸든지 버릴 거예요. 그래, 종은 울릴 때 종이다. 종이 울리지 않으면 그냥 쇳덩어리다. 쇳덩어리가 강단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감사는 표현할 때 비로소 감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감사합니다. 말로 감사가 다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집사님 감사해. 얼마나 눈물 나요? 그러면서 허그해주고 포옹해주고 또 몸으로 수고해주고. 남자들이 하는 것 중에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나도 그건 이상 못하겠더라고. 그가 안 해주는 그게 얼마나 그 감사의 표현일까요, 여러분들? 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간증을 많이 들으면서 공통점들이 제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의 본질을 타치해 주더군요. 신앙생활에는 두 바퀴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또 한 바퀴는 남에게 헌신하고 그런 게 자기 신장을 막 띄워주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그 삶에 적용하고 그 실천했고 난 너보다 한 번 앞서서 이 감사했다. 감사했다. 11일째 김희아 집사님, 나는 많은 분 또 감동을 받았지만은 그날 김희아 집사님의 그것이 기억 속에 이렇게 제가 들어가 있어요. 날때부터 붉은 점, 일그러진 얼굴, 눈가에 비정상, 입이 비뚤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그걸 볼 때마다 저걸 볼 때마다 수근수근대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어떤 경우는 밥맛이야, 재수 나빠. 그걸 듣는 그러면 예수를 만나잖아요. 감사합니다라는 5글자가 항상 붙어 다녔어요. 어느 날인가 나는 나를 버린 우리 엄마에게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 엄마가 나를 산속이나 오늘 길가에 버렸다면 얼어 죽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보육원에 살짝 놓고 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눈물이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원장님의 사랑을 받고 거기 부모들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을 인정해 준 음악 선생님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5글자. 자신을 여자친구로 나중에 아내로 심지어는 그 남편 될 분의 시아버지를 처음 만날 때 두려웠지만은 사랑은 호주머니에 두는 게 아니야. 사랑은 나누고 실천하는 거야. 인정했다는 거죠. 이런 김희아 집사를 시아버지가 받아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지만 마지막 딸을 낳았어요. 관심이 나처럼 얼굴에 남편이죠. 남편을 만나고 나처럼 얼굴에 붉은 점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 의사에게 물어봤는데 이 딸이 이렇게 예쁜 딸을 낳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입이 삐뚤어지고 눈이 일그러진 그런 상태에서 펜플루스라고 나도 그거 배우고 싶은데 저걸 배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나는 간증이 예수 만나고 어느 날 은혜 받았는데 얼굴이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런 분만 간증한 줄 알았어요. 그는 아주 얼굴이 그 상태고 오히려 더 많이 번졌어요. 이게 진정한 감사고 간증이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지고 없으면 얼만큼 없겠고 우리가 있으면 얼만큼 있겠고 우리가 건강하면 얼만큼 건강하고 아까 김승태 씨 같은 경우는 헬스든지 먹는 것부터 최고의 VIP의 몸을 관리했던 분이에요. 그래도 안 되는구나. 우리가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할 거고 잘 되면 또 얼마나 잘 될 거고 비교할 것도 없다.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오늘 나의 간증을 써보자. 나의 감사를 써보자. 오늘 추수감사제와 더불어서 오늘 여러분 한 주간에 정말 감동스러워 감격스러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다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동안만 짧게 말씀을 듣고 결단. 두 번째, 하나님 나를